대강절 둘째 주일입니다. 성서주일이기도 하지요. 성서주일은 성경 연구와 성경 보급을 위해서 설정한 주일입니다. 그래서 매년 12월 둘째 주일에 지키고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이 1804년 영국 성서공회가 조직이 되면서 시작되었고요. 한국에서는 1899년 처음 성서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감사하면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대강절 절기 중에 성서주일이 있는데 왜 이때 성서주일을 지키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드리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빛으로 오신 주님의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널리 반포되어 읽혀질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또 처음에는 성서 보급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성서 보급을 목적으로 모금을 하고 헌금을 하고 그 일을 성서를 발간하는 일에 사용하고 이러기 위해서 성서주일로 지켰습니다. 오늘이 대강절 둘째 주일이면서 성서주일이지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밤을 보내고 계시죠.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혹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아주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은 그 부분은 생략하고 이제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은 또 다른 부분을 지금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복음서는 예수님의 삶과 그의 말씀과 그의 이적과 생애가 구체적으로 또 그 입체적으로 보여지도록 우리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구석구석, 예수님의 모든 모습들을 각자의 시선으로 비치고 보여주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당시의 일들을 소상하게 알 수 있도록 돕고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기 위해서 한적한 동산으로 가셨던 그곳은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자주 가셨던 곳이에요. 기도하기 위해서 자주 들르셨던 곳, 친숙한 곳이죠. 배신자 유다도 익히 알고 있었던 장소였고 그날 밤에 예수님을 잡을 수 있는 장소가 어디냐? 바로 그곳이라고 알고 있었던 그곳에서 예수님이 이제 기도를 하신 겁니다. 유다는 주님과 친밀하게 사귐을 가졌고 동거동락하고 함께 먹고 함께 자는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을 배신하였죠.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관계를 그를 팔아넘기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셔서 이미 말씀하셨고 또 나와 함께 떡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바로 그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또 어떻게 최후를 맞이하실지도 알고 계셨고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실지에 대해서 기도하신 곳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었거든요. 배신자 유다가 당신을 잡으러 올 것을 뻔히 알면서도 바로 그곳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누가 팔아넘겨서 누가 억지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작정하시고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이 잔을 제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셨지만 중보자로서 우리 주님께서는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기도하셨던 것이죠. 육신을 갖고 오신 주님께서는 그 고난의 무게를 견디기가 힘드셨으나 중보자로서 우리 주님께서는 기꺼이 그 고난의 잔을 마시기로 결단을 하신 겁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중에 유다는 대제사장들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사람들을 이끌고 이제 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시면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일에 동원된 사람들은 한두 사람이 아니었는데 유다가 군대라고 얘기했던 그 군대는 단위가 500명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이 당시 군대는 1000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딱 잘라서 500명이라고 생각해도 너무 많은 숫자 아닙니까? 500여 명이나 되는 군대를 이끌고 또 대제사장들이 부리는 아랫사람들까지 합세해서 그들이 검과 몽치를 들고 주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은 너무나 적었지만은 그 원수들의 숫자는 너무나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 악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서로가 적대적이었던 바리새인과 로마 군대들도 힘을 합치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는데, 불의의 삭슬 탐냈던 유다가 이들을 이끌고 이들의 선봉장이 되어 또 이들을 끌고면서 의기양양하게, 야, 내가 예수님의 뒤를 따를 때는 그 중에 하나였지만은 이제 나는 이들의 우두머리가 되어 이렇게 당당하게 맞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그들의 손에는 등과 횃불과 무기가 들려 있었는데 왜 등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왔을까요? 이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가로등도 없고 달빛에 의존해서 걸을 수밖에 없는 그 숲속에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는 등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예수님께서 숲으로 피하신다면, 도망가신다면 등을 들고 샅샅이 숲을 뒤져서 예수님을 찾아낼 요량이었겠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도구를 쓸 일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맞으러 나오셨거든요.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첫째 아담과는 달리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숨을 필요가 전혀 없으셨다는 거예요. 태양을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켠다는 것은 너무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태양은 우리가 그냥 느낄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등을 켤 필요가 없죠. 등을 켜는 건 어두운 밤에만 켜는 것인데, 빛으로 오신 주님을 찾기 위해 등을 들고 지금 예수님을 찾으러 온 겁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격렬하게 저항한다면 무기가 필요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무기는 이 육신적인 무기, 칼과 몽치가 아니고 영적인 무기였던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이들을 대하실 때 언제나 그들이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예수님 앞을 물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들, 영적인 파워, 그들이 도저히 어떠한 속셈으로도 예수님을 이길 수 없었던 장면들을 우리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해도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온천하에 드러내어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했어도 예수님은 절대로 그들에게 넘어가지 않으셨죠. 결국은 도발하고 시험하려고 했던 자들이 꼬리를 감추고 피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그 놀라우신 능력이 바로 주님의 무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무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검과 몽치, 누가복음 22장 52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 복음서 모두 검과 몽치를 들고 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55절 56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55절 56절 말씀. 마태복음 26장 55절 5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그럼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야, 너희가 나를 잡으려고 검과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서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않았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무슨 무장폭력배입니까? 테러범입니까? 아니면 군대를 이끌고 싸우는 그런 불안당들입니까? 우리 주님은 언제나 제자들과 함께 이동하셨고 우리 주님은 무장한 것도 아니죠. 그리고 우리 주님은 강도도 아니고 무례배도 아니고 어딜 가시든지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던 것은 우리 주님에게서 무언가를 얻을까? 병을 고침받을까? 또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주님을 찾아왔던 것인데 그 주님을 잡으려고 이렇게 군대가 동원되고 칼과 몽치를 들고 강도를 잡듯이 이렇게 주님을 잡으러 왔다는 것이 정말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잡을 수 있을 때에도 잡지 않았던 그들이 때가 되니 이들이 일치단결하여 주님을 지금 잡으러 왔습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예수님을 잡으려고 수백 명이 검과 몽치를 들고 마주한 그 밤에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을 아시고 그들을 맞으러 나가십니다. 그럼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죽을 줄 알면서, 잡히실 줄 알면서, 잡히신 다음에 당할 그 모든 고초와 모욕과 멸시를 다 알고 계시면서도 우리 주님은 너무나 부드럽게, 너무나 평온하게 그들을 맞으러 나가십니다. 그리고 매우 부드럽고 온유하게 물으시죠.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럼 너무 이상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얼굴을 이들은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다니시고 공개적으로 가르치시고 우리 지금 읽었던 마태복음 26장 55절 56절 말씀처럼 날마다 성전에 앉아서 가르치는데 성전을 지키던 온갖 병정들도 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도 그들의 하속들도 예수님의 얼굴을 봤을 거예요. 그러면 숲에서 주님을 딱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있다! 잡아!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들이 제 생각에 너무 어이가 없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이 알아보지 못하게 하실 능력도 있으신 거예요. 정면으로 딱 나가서 그들을 맞이했을 때 그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있거든요. 다른 성경 본문을 보면 유다가 가서 입 맞추니까 그제서야 주님을 잡으려고 했어요. 참 이상하죠? 늘 보던 얼굴인데 우리도 연예인 얼굴 TV에서 맨날 보다가 딱 보면 순간적으로 누군지 딱 알잖아요. 신기하더라고요. 그 연예인 얼굴을 실제로 보면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우리 장로님과 식사하러 갔는데 장로님이 저분 TV에서 본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디? 하고 딱 봤는데 얼굴을 딱 보니까 맞아요. 근데 TV에서 맨날 나이 든 역할을만 나왔는데 되게 젊으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되게 젊으시고 인물도 또 괜찮으세요. TV에 나올 때는 막 이상한 역할 맡아가지고 이상하게 보였는데 괜찮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얼굴을 보니까 딱 알겠더라고요. 그래 TV에서 봤는데 탤런트인가 보다. TV에서 뵌 분 같은데요? 그러니까 맞다고 하더라고요. 예수님은 지금 나오는 TV의 그 연예인들과 비교하자면 탑스타 아니겠어요? 그 당시에 누구나 알고 있고 누구나 만나고 싶고 얘기만 들어도 만나고 싶어. 맹인들도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들렸던 그 말들이 이 마음속에서 믿음이 돼요. 나사렛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고 부르짖어 자신의 고충을 토로했던 그 주님이 아니십니까? 딱 만났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보고 저기 있다! 잡아! 이런 말 한마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히려 너무나 평온하게 너무나 대조적으로 검과 뭉치를 들고 횃불까지 들고 등을 들고 나타난 이들 앞에 너무나 당당하게 나타나셔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찾는 사람은 바로 나사렛 예수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도대체 이 밤에 웬 소란이냐?
무슨 일로 이렇게 수백 명이 때를 지어? 얼마나 그게 여러분 볼만했겠어요. 수백 명이 등을 들고 횃불을 들고 무기를 들고 막 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을 찾는 모습이, 야, 정말 누가 보면 어디 뭐 반역한 죄인이라도 찾는 것 같은 모습으로 지고 왔는데, 도대체 너희가 이 밤중에 웬 소란이냐? 나를 잡으려고 이렇게까지? 나 하나 잡아가려고 이런 소란을 피우면서 여기까지 왔느냐?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그의 고난을 미리 아셨고 제자들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긴 고별 설교에도 이런 일이 있지만 너희는 잘 이겨내고 승리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해주었던 그 말들을 기억하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그리고 그 나서 그 고난을 적극적으로 맞이하시는, 본인이 직접 나가서 그들을 맞이하시고 그들에게 바로 내가 그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고난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맞으러 앞으로 나아가셨고 그 쓴 잔을 잡으려고 손을 내미셨습니다. 갈릴리에서 백성들이 강제로 왕으로 삼고자 했을 때 주님은 피하시고 숨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십자가로 강제로 끌고 가려고 나타난 사람들에게는 순순히 응하신 거예요. 내가 바로 그다 라고 대답을 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은 고난 당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하는 것이 예수님은 나의 양식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야. 이 먹고 마시는 것이 나의 양식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주님께서 기꺼이 그 양식을 드신 것이죠.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신 대로 지금 실제로 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한 대로도 살지 못하고 마음에 결단한 대로도 살지 못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한 대로도 살지 못하는 우리 인생이 아닙니까?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이라는 소설을 읽은 지는 한참 됐는데, 여러분 요새는 수능을 위해서 무슨 책이든지 다 요약본이 있어요. 그쵸? 꼭 읽어야 할 책들을 줄거리를 간략하게 요약해서 쓴 모아놓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것만 쭉 읽으면 대충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위대한 한 문학 작품을 줄거리가 요약된 그 글을 읽고 어떻게 그 작품의 그 깊은 의미를 또 그 문학의 한계를 맡을 수 있겠습니까? 지식만 축적할 뿐인데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죠. 근데 그 죄와 벌이라는 책에 보면 그 주인공이 전당포 노파를 살해할 때 미리 열심히 계획을 세우고 치밀하게 준비해서 전당포 노인을 살해하는 그 순간에 예상치 않은 그 동생, 전당포 노파의 여동생이 나타나면서 그 여동생까지 죽이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부터 시시각각으로 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범죄한 이후에 이 마음에 끊임없이 그 죄의 형벌이 시작이 된 거죠. 끊임없이 죄책감과 싸워야 되고 밤이면 꿈에 그 노파가 나타나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고 자기는 그렇게 나쁜 짓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는 그러한 자기 합리화를 변명을 계속하면서 끊임없이 안에서 싸우게 되죠. 죄책감과 변명과 죄책감과 자기 합리화. 그래도 나는 잘한 것이다 라고 자기 스스로 합리화시켜도 끊임없이 솟아나는 죄책감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도스토옙스키는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과연 뭐냐? 인간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한마디로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죄인이죠.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도식화해서 나온 말이에요. 물론 죄인이죠. 그러나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또 거룩해, 어떤 면에서는 너무 하찮고 보잘것없는 존재, 어떤 면에서는 도덕적인데 어떤 면에서는 치명적으로 퇴폐적인 이런 양면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어렵지요. 심지어는
나도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특히 익명의 시대. 그래서 내가 드러나지 않으면 아무 말이나 할 수 있고, 내가 누군지 상대방이 모른다면 아주 심한 욕설까지도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면서 사람들이 고발 당했을 때 당신이 이러이러한 글을 나에게 보내지 않았느냐 그러면 아니라고 부인하는, 절대로 내가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그런 일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당장 잡혀가서 그날 밤에 고초를 당하시고 무지막지한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셔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당당하게 내가 바로 너희가 찾는 그다 라고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의 책임자는 납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피하고 싶고 숨고 싶고 나는 거기에 나서고 싶지 않고 나 없이 해결되기를 원하고 내가 참여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참여함으로 그 일이 성사되기를 바라는 비겁한 사람들이 또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책임과 그 모든 고난의 잔을 마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내가 바로 그다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을 때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던 유일한 호칭이 바로 나사렛 예수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셨다는 것 따위는 알고 싶지도 않았어요. 궁금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셨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헤롯의 핍박을 피해서 나사렛이라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생활하셨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향을 붙인다는 것 제가 말씀드렸었죠. 가룟 유다는 가룟이 성이고 유다가 이름이 아니라 가룟 지방에서 성장한 유다라는 뜻입니다. 가룟 유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그거는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나사렛이 고향인 예수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나사렛은 성경에 예언되지 않았다 이거예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사람들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성장했으면 메시아일지도 몰라 이렇게 쉽게 받아들였을지 모르는데 나사렛에서 자란 예수? 그러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했을 때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니?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나사렛에서 태어난 사람이 메시아일 리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너는 절대 메시아일 리가 없어 라고 이들이 이미 단정 짓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호칭은 궁금하지 않았어요.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메시아일 수 없다는 불신의 호칭이 나사렛 예수이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 바로 이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이 나사렛 예수라는 이 호칭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니 나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예수야 라고 얘기하실 수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당신의 어떤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그런 어떤 일도 시도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당신이 모욕당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셨어요. 내가 그니라 라고 주님이 대답하셨을 때 오늘 성경에 보면 그들이 모두 물러나 땅에 엎드러졌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물러나 땅에 엎드러졌다는 것은 그들이 순간으로 너무나 두려웠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권능에 압도되어 두려운 마음에 그들이 나가 떨어진 거죠. 그 일을 경험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야 됩니까?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그 한마디에 우리가 압도돼요. 우리가 이렇게 나가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됐을까? 두려워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분은 정말 메시아인가 봐 라고 생각이 변화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내가 그니라 라는 대답에 그들이 물러나 땅에 엎드러졌을 때 이들은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갖게 된 것이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사울이 더 많은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넘어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이 빛과 함께 나타나셨어요.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물을 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죠?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내가 그니라.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그때 사울은 예수님께 완전히 굴복하게 되었고 그
굴복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놀라운 사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너무나 마음이 강팍해. 너무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 놀라운 일을 경험했지만 그들은 돌이킬 생각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주님을 잡으려고 할 때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바로 그다. 이들이 또 한 번 땅에 엎드러졌거든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그 권능이 압도되어 땅에 엎드러졌을 때 그들은 정말 회개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들은 정말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들은 정말 주님이 누구신지 다시 알아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악한 자에게도 오래 참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회개할 시간적 말미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제 잡히시면 그날 밤에 고초를 당하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지금 주고 계신 거예요. 너 내가 누군지 아니? 너희가 잡으러 온 나는 바로 메시아라는 것이죠. 너희가 찾는 나사렛 예수 내가 바로 근데 나사렛 예수 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회개하기에는 너무나 마음이 완악해져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선택할 자를 선택하고 버릴 자를 버린다는 말에 많은 사람들이 그게 뭐 사랑의 하나님이야 말도 안 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믿고 싶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는 하나를 알고 둘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아무리 약한 자라도 끝까지 회개할 기회와 시간적 말미를 주신다니까요. 그런데 결국은 끝까지 그 초청에 응하지 않는 사람 끝까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고집스럽게 하면서 그 초청에 응하지 않는 사람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해도 결코 굴복하지 않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버린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으며 주님을 만날 때가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을 만날 때가 있어요. 내가 바로 그니라. 내가 바로 메시아다. 내가 바로 너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온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포가 내 마음에 울려 퍼질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즉시 주님 앞에 굴복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굴복해야 돼요. 네 맞습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맞습니다. 주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말씀이 우리를 일깨울 때 내가 그라는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에 울려 퍼질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일깨워지고 주님에 대한 시선이 바뀌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모시게 되는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는 순간이 되는 것이죠. 끝까지 고집스럽게 주님을 거부하다가 쓰러트림을 당하고 나서도 그 고집을 꺾지 않다가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되실 겁니까 여러분? 아니면 주님 앞에 온전히 굴복하여 왕 되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저 영원한 우리에게 상속하실 저 영원한 기업을 얻으실 사람들이 되실 겁니까? 항상 주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물으시죠. 결단을 촉구하십니다. 너 어떻게 살래? 너 어떻게 할래? 너 나에게 굴복할래? 너 나의 사람이 될래? 너 나의 제자가 될래? 아니면 끝까지 고집할래? 물으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희가 누구를 찾는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거슬러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주님의 질문에 그들은 동일한 대답을 하면서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이 두 번의 질문을 통해서 두 번의 기회를 주시고 그들이 회개할 마지막 기회를 선물하셨지만 그들은 끝까지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주님의 그 질문에 주님께 굴복하기로 작정한 분들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 굴복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나의 왕이요 나의 구세주요 나의 그리스도라고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주님과 함께 빛과 소금 되어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하나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있는 삶, 주님이 함께하는 것이 나타나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죠. 세상은 점점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어둠 가운데 빛이 어둠을 이기는 그런 세상이 누구를 통해서 오는 겁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꿈꾸는 세상이 빛이 어두움을 이기는, 빛이 이 어두움에 나타나서 많은 어두움에 속한 자들이 빛을 보고 따라올 수 있게 하는 그 일들을 위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아멘.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을 부르신 것처럼 이 어두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기념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는 대강절 기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구원자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셨습니다. 그 주님 앞에 굴복하였습니다. 주님, 이제 그 굴복함에 합당한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어둠 가운데서 지지부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빛되고 소금되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바라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